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신 은혜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보혜사 성령이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깨닫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으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다가 그 잔치를 통한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 이렇게 말씀을 붙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의 결혼식이라 여러분 가나의 결혼식, 유대인의 결혼식,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다, 결혼식 한다,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식, 이게 문화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두 갈래의 신앙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죠. 항상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죠, 그죠? 예수님 다 믿어. 그런데 생활 속에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성도들은 아니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활 속에는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 없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면 속지 않는 거죠. 무당들은
영적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영적인 사실을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믿으면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믿으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배경은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육체가 있고 여러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늘 말씀드립니다. 그걸 혼이라 정신이라 그러죠.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육체는 이것 따라 살아갑니다. 배고프다. 이것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생각이 혼이 움직인 겁니다. 육체는 그래서 먹습니다. 정신없이 먹으면 육체는 모릅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모릅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서 배부르다. 이게 나와야 그때부터 못 먹는 겁니다. 그 생각은 뇌를 통하고 뇌는 영혼을 통합니다. 그 말은 생각과 마음, 의식은 영이 지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이 더 중요합니까? 분명히 영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 중심으로 24시간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 마음, 의식 보이지 않는 혼이 더 중요합니까? 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답 나왔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 믿는데 시편에서 성공자들 다윗 아니면 바울 모든 성공자들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도록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도록 내 영혼이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도록 그들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간단하게 점검해 보시면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놓치고 사는 자들은 영적 비밀을 놓치고 사는 자들은 문제가 오면 자기가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뭔가 포기하고 갈등을 갖고 낙심을 하고 뭔가 잔머리를 쓰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셔. 전능하셔. 하나님은. 전능이란 단어는 어디나 계시고 어디든지 계셔. 무엇이든지 아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나의 하나님. 다 하셔. 주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근심해야 돼. 염려하고 뭐하고. 내가 주인이면
이삭이 나한테 붙었는데 목사님은 어떤 고민 하십니까? 그래, 내가 고민해야 돼. 그래서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 맡길 수 있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내 책상에 한 쪽지가 왔지만 그 쪽지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에 의한 평안은 잠깐이지만 믿음에 의한 평안은 고난 속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구나. 믿음의 사람의 평안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 그렇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온갖 방법 다 동원합니다. 육신에 모았던 모든 것 배에다 다 버립니다. 바다에다 다 버립니다. 예, 조금이라도 가벼워야 배가 떠야 사니까. 바울은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결과적으로 자기가 대책을 세우다가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14절에 보면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수고가, 모든 것이 지나가는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 여러분 인생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 오빠가 사업하는 사업장에 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이분이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한 55세쯤 60세 가까이 되는 분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는 분이 보니까 부지런해.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는 당신의 결과가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열심히 사셔야겠죠. 잘 될 것처럼 열심히 사시겠죠. 그게 인생이니까요. 아니, 60살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헛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죠.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은 응답을 받든 응답을 더 받든 인생을 실패하게 돼 있는 게 그게 운명입니다. 사지요 팔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공했어. 인생의 진짜 목적을 위해 성공을 했어. 어느 날 홍수가 터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죠. 열심히 공부하죠.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롭게 혼자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는데 자기는 맨날 양치기하는 목동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답이난 인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현장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현장에서, 그 목동 그 현장에서 사울은 성공자입니다. 어쩌죠? 왕이 됐으니, 왕이니까 성공자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 다 고용하고 모든 대책을 세우고 모든 잔머리를 쓰고 죽는 날까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성경은 사울하면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합니다. 그 현실에서. 어떤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부모님을 굉장히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 직장을 굉장히 지옥 같은 직장을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답을 내셔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자입니다. 해와 아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가달라. 그 말은 할아버지 되시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 언약을 요셉은 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내 백성이 다시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그 언약을 요셉은 잡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뛰어넘은 자입니다. 형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큰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대책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 현장에서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보디발이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노예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성실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현실 속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서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셔 내 입에 감 떨어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입에 감 떨어지고 홍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약의 삶 속에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하는 말씀, 시편 103편인가요? 70절, 72절에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목동에서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르셨다 그러잖아요. 현실이 성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실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난합니까? 지금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인이면 문제입니다. 원망해야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원망해야죠. 원망하고 직장 그만둬야죠. 원망해야죠. 너무 억울하면 자살해야죠. 그죠?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 예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하라고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셔야 해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그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뭐 하셨느냐?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그 말씀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께서 많은 말씀 중에서 부탁하신 게 있잖아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사 40일 동안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도 너희는 기도를 해라.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시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모든 것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우선이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하나님 말씀, 인간 말 앞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말씀 중에 말씀, 언약, 하나님이 부탁하는 언약, 그거 아닙니까? 순종하라. 왜 인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지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게 뜻 아닙니까? 떠난 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왜 부르셨습니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번성하게 하시려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부를 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씨번성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장,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리스도의 씨,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씨번성,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이 정체성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호를 준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되겠죠. 그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께 드린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특별히 14장 13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러 옵니다. 앞에는 갈 수 없는 홍해입니다. 죽는 거 당연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모든 자들이 막 발광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원망을 하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다 어디 가버리고 믿습니다 하는 신앙도 어디 다 가버리고 완전 불신앙.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만 있어도 믿음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입만 좀 다물이고 잠시만 기다려도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지한 인간입니다. 아주 무지해.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그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게 옳습니다. 다르다니까요. 사람도 다 달라요. 저는 오늘 동생이 온다고 해서 넥타이를 멋있는 좀 밝은 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 컨셉을 잡아주는 아내는 여름에 그런 색을 한데 이 색을 해야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진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잔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요. 유럽 쪽에 가면 잔치를 하면 그 잔치에 이 혼례의 장이 있습니다. 그 연회를 이끌어가는 장이 정해져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중앙아시아의 그 느들베이라 권사님, 그분은 혼례나 이게 생일잔치에 그 잔치장으로, 여기 말하면 뭐랄까, 그 인도하는 사회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대표자로 이렇게 부름받아 다닙니다. 그래서 탁탁탁탁 진행을 하고 그러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받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초대받는 인원, 유럽 쪽은 그렇습니다. 딱 초대받은 인원만 딱 합니다. 그래서 몇 명 온다. 몇 명 딱 주문하고 음식도 준비되고 자리도 다 그대로 놔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잔치면 이렇게 술잔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우리는 술잔 달면 완샷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뭐랄까요? 뭐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잠만 들었다, 입에 댔다 놨다 하니까 조그마한 뭐 소주잔 정도에 한 15번 정도 입에 댔다 놨다 할 정도로. 나는 뭐 들고 조금씩 마셔도 그냥 2-3번이면 포도주 한 잔 다 넘어가요. 다른 사람은 그대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면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되면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목사님도 나와서 치자고 딱 느드빌라 권사님이 붙잡는데 내가 춤을 별로 못 춰가지고. 근데 그 나라 춤은요, 애들이 국민학교 때부터 방학 되면 이렇게 춤을 다 배워야 합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또 자꾸 춤을 추고, 춤 자체가 한국 사람 춤 같지 않습니다. 진짜로 서로 정말 축하하는, 즐기는 그런 그 잔치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깨달을까? 인간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바라보는 게 있죠.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 내가 교회당도 짓고 세계 선교하도록 헌금도 하고. 근데 때가 늦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되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이 안 돼 있고, 주변이 안 돼 있고, 어른들이 안 돼 있고, 다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처럼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셉처럼. 그렇잖아요? 사울하면 막 자기 이치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그냥 뭐 백성들한테 다윗이 인기가 되니까 뭐가 그냥 그거 인기 누리려고. 문제는요, 사울왕 때 문제가 뭐죠? 블레셋 공격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늘 재앙을 주고 있다고. 문제는 뭐죠? 세계복음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문제는 이거라고요. 아직 마귀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마귀의 전쟁은 분열입니다. 이 부분 마귀 배경입니다. 정전 70주년 지났는데 마귀 배경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울처럼. 그래서 문제 속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육체의 한때, 짧고 짧은 육체의 한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 잘 아는 분인데 아주 건강해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 정도야. 돈이 있지 건강하지.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세상 좋아하다가. 나이도 적어 비슷하신 분입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제가 어제 들었는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치매인가 싶어서 검사를 받았더니 뇌암이 걸려서 그대로 놔두면 2개월 살고 수술하면 2년 산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내일 어제 여호사 목사가 나한테 미얀마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왔어요. 교회 예배 보는데 부마 군대가 폭격을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죽었더라고. 그것도 내가 사역하는 지역에, 깔레미오 지역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2절에 예수와 제자들도 그것에 포도주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전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어때요?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것하고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문제하고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면 된다니까.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잖아요? 우리 전종훈 선사 매일 열심히 좀 다닙니다. 예수님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11조 올라고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11조 없어도 세계복음만 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거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이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때가 아니다. 뭐라고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중요하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 지금 이 현장 다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습니까? 주인으로 있습니까? 거기서 탐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습니까? 손님으로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된다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오늘 그 시간표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때가. 제가 어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사역을 하는데 줌으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교 신학대학생들, 또 기두원 신학대학생들, 또 열방 신학대학생들이 세 군데 딱 한 타임에 들어오거든요. 통역이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봤는데요. 이 교단 신학들을 교단 교수가 되려도 빽이 써야 되는데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목사가 강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학생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딱 영상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니까. 통역자들한테 바로 통역은 하지 말고 들어라. 복음이 증거되니까 저 봐라, 저 발광하는 걸 봐라. 이게 현장이다.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노세 세상 먹고 놀고 즐기고 뭐 하자 할 수 있다 뭐 했어 하면 좋아합니다. 교회 내에 사단이 자리 잡았다니까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말씀, 생명, 그리스도, 능력. 이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사도행전 8장 7절처럼 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진짜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아무리 주님 구경하고 내 때 아니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잔머리 쓰고 열심히 지금 내 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신발 벗어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토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은 조상으로부터 지은 허물의 죄, 원죄부터 모든 죄가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그 원죄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끝났습니다. 조상이 우상성긴 자녀 3, 4대 대물림의 죄도 모두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믿습니까?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유괴치에 살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면, 음란에 묶여 살면, 사욕에 잡혀 살면, 탐욕에 묶여 살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사단이 통로가 돼서 저주와 재앙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육체의 삶이 끝나면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범죄는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자범죄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끝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중보자로, 우리의 인간의 중보자로, 나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사건 속에 인정이 되고 그분의 언약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갈 때 문제될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얼마나 중요하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이 문제라니까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문제라고요. 사울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블레셋의 공격이 문제라니까요. 너희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만민의 문제라니까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묶이지 마세요.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품는 자에게 성취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인생 사는 날까지. 노인이 뭐 하느냐? 안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박정두 권사님 골망골망님 다 늙으셨지만 하나님이 힘주면 앞으로 100살도 살아. 아, 우리 박 권사님 얼른 죽어야 된다. 완전 거짓말이야. 하나님 힘주면 100살 산다는 게 좋으셔가지고 그러잖아. 맞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의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 힘 주시면 돼요. 믿습니까? 아, 저는 건강 주시면 하나님 세계 보고 말아. 저는 하나님과 관계 가져요. 하나님 세계 보고 말아. 주일날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복은 되셔야죠.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도 뛰었다니까요. 1시간 반 동안 뛰었어요. 왜? 세계보고만 건강하기 위해서요. 언제부터요? 기도하면서 4시 반부터요. 저는 언제나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왜? 남들 12시간, 저에게는 20시간도 넘는 시간이 내게 항상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 그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잠깐 해도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돼요. 우리 청소년들, 기도는 잠깐 해도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돼요. 그러나 기도는 꼭 눈만 감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깊은 시간을 가질 때는 조용한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언제나 합니다. 육체가 살기 위한 호흡은 언제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사는 호흡도 24시간 계속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 오셔야 돼요. 우리 잠도 안 잡니까? 잠자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 속에서 수면을 취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 이제 기도 쉬려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기도하는 거지. 사무엘이 뭐였어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뭔 일을 보니까 또 우리 동생도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잠시 기도를 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도 쉬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가지고, 여러분 성경 수백 권 앞에다 놔둬도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자, 예수님 말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합니다. 그것도 한 통도 아니고 여러 통에 물 갖다 부어라. 지금 포도주 가져라는데 물 갖다 부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서 7절에 물 채우라. 채웠어요. 이유가 없어요. 바보처럼 시킨 대로 순종한 채웠어요. 우리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인간 보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셔요. 목회도 주님이 하셔요.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8절에 이제 갖다 줘라. 지금 물인데, 뜰 때까지 물이에요. 갖다 주래요. 연예인이 뜰 때 포도주로 돼 있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물인데 갖다 주래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
순종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하나님은 말씀, 할렐루야. 4절 그 말씀은 우주 만물 모든 것 창조. 그 말씀은 4절에 생명. 그 말씀 18절에 그 말씀 하나님 독생자.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할렐루야. 41절에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 말씀에 순종이야. 사람 말에 순종 아니오. 여러분, 목사님 말에 순종하란 말 아닙니다.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이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주시죠? 그 은혜 속에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 세월이 가기 전에 인생의 삶은 한때입니다.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그 인간이 살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육체의 인간이 살 때만이 영원한 상급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 부르신 것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제자들이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주여 오늘 또한 말씀을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주여 우리의 삶의 그 믿음으로 생활화가 되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